10월 29일 로마서 8장 31절로 32절 말씀을 가지고 아끼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재해석한다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도 우리의 삶에는 행복도 있었고 불행도 있었고 즐거울 때도 있었고 힘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이 불행은 없고 고난은 없고 힘듦은 없고 늘 행복하고 늘 잘 되는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지만 우리는 여전히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도 있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는다는 것,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것, 그것의 가장 중요한 출발은 이제 내 삶에 일어나는 많은 사건들과 일들을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옛날 그때 그 상황에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셔서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를 축복해 주시고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재해석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의 큰 변화라는 것입니다. 예전처럼 똑같이 질병이 옵니다. 예전처럼 똑같이 사업이 어려워집니다. 예전처럼 똑같이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아픔이 생깁니다. 그런데 똑같은 상황이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삶을 바라보는 해석의 방법이 달라집니다.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가를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이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상황들을 옛날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 방식으로 그 관점으로 들여다보신다면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환경에 끌려가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의 목자 되심을 망각하면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자란다는 것은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그것을 해석하는 내 관점이, 내 신앙의 눈이 하나님 중심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래서 운명에 맡기기도 하고 팔자소관이라고 말하기도, 어쩔 수 없었다라고 말하기도.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운명조차도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바꾸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입니다. 우리에겐 팔자소관이 없습니다. 운명이라는 게 없습니다. 정해진 내 삶의 미래라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 히스기야가 기도했을 때 그의 생명이 연장되었던 것처럼 절망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430년간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운명이나 숙명이나 팔자소관이라는 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행복한 일이, 때로는 힘든 일이 일어날 때 그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어떻게 고백하는가. 하나님은 어떤 환경이나 상황에 따라 달라지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그때그때 달라지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예전부터 영원전부터 계획하셨던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 가시되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또 놀라운 일들을 지금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일어나는 많은 어려움과 고난들을 해석하는데 가장 첫 번째자 중요한 관점은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 불행이 다가오면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 나를 미워하시는 하나님, 내 기도에 무관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오랜 시간 기도했고 오랜 시간 눈물로 부르짖었지만 전혀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퀘스천 마크를 띄울 수밖에 없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맞는가?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에 하나님이 맞는가? 그런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장 먼저 떠올려야 되는 것이 바로 좋으신 하나님. 왜 좋으신 하나님이신가? 오늘 바울 사도는 본문을 통하여서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려고 하는 이 좋으신 하나님, 첫 번째는요, 이 과거적인 사건입니다. 두 번째는 현재와 미래를 포함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시제를 굳이 나눈다면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이미 주셨기 때문에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향하여 좋으신 하나님이다 고백할 때 내가 기도하는 대로 응답해 주시고 내 삶이 아무 우환이 없고 어려움이 없이 형통할 때 야 좋으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고백하죠. 그런데 그거와는 상관없이 내게 일어나는 환경이나 상황과 내 기도의 응답이 즉각 응답되는 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이미 좋으신 하나님이신 이유가 2000년 전은 죄인된 우리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입술에서는 좋으신 하나님, 나 is good 이라는 고백을 듣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32절 오늘 본문 말씀이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셨다. 여기서 아끼다라는 헬라가 회이도마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여러 가지 뜻으로 쓰입니다. 조심스러워하다, 관대하게 대우하다, 아까워하다, 용서하다 이런 뜻도 있고요. 살려주다, 인정을 베풀다 이런 뜻들이 있는데 이 아까워하지 않는다라는 부정문으로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실 때에 아까워하지 않았다라는 이 한글의 번역은 그렇게 크게 그 본문의 의미를 담아내는 데는 조금 부족한 번역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 주저하지 않고 재지 않고 또 이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들을 위하여서 내어주는 것을 이거를 고민하다가 억지로 내어주셨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단어 속에는 아까워하지 않는다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주저함도 없이 기꺼이 기쁨으로 내어준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을 만한 자격과 조건이 있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주신 게 아니죠. 로마서 5장 8절 말씀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정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과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꺼이 죄인된 우리의 모습을 보고도 우리가 또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질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환경과 상황에 따라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것을 아시면서도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늘 혼란스러워하고 방황하고 상황과 환경과 형편에 따라 관계에 따라 내 믿음이 움찔움찔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언제요? 영원 전에 창세 전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기꺼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내어주셨다. 그것 때문에 좋으신 하나님.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이 사랑, 기꺼이 독생자를 내어주신 이 사랑을 사실은
100% 이해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성이나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경험으로는 정말 성령의 역사심이 있어야만이 이 사건이,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성령의 은혜로 영적으로 이해되어지고 받아들여져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관계 속에서 상대방이 어떻게 나에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타지, 내게 도움이 될지 내게 유익이 될지 그런 것들을 따지면서 사람들과 관계를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죄인인 나를 위하여, 아직까지 죄인이고 여전히 죄인일 것이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또 방황하고 힘들어하며 그렇게 겨우 살아갈 우리의 모습을 다 아시면서도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라는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아까워하지 않는다는 이 단어는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 사건과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삭을 바치라고, 그리고 그가 결단하여서 번제물에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어떻게 알았나요?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사크라는 단어인데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셨다라는 단어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그럼 바울은 의도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내어주시는 그 모습을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 사건과 연결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의 조상이고 존경하는 그러한 인물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의 이삭의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삭은 그냥 번제물로 드린 것이죠, 하나님. 그러나 예수님은 의인이시고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을 위하여 제물로 드려지시는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장차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많은 고통과 아픔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명령대로 어김없이 준행했듯이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것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일이 아니라 그 마음을 찢으시는 일,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시는 일, 그것이 결코 쉬운 일이거나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 사건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의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셨던 좋으신 하나님께서 아끼는 게 또 있다고 말합니다. 요나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니느웨에 복음을 전하러 갔던 요나가 자기 마음에 안 들었던 거죠. 그 니느웨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아시리아의 수도입니다.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던 자들. 근데 그게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니까 요나 선지자가 싫었던 거죠. 근데 우유곡절 끝에 물고기의 뱃속에서 사흘 동안 있다가 이제 회개하고 나와서 니느웨 성에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그 길이 3일 길인데 하루 만에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걸 보고 요나 선지자가 화가 났습니다. 내심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고 멸망하기를 바랬는데 그것을 지켜보기 위해서 언덕에서 내려다보고 있었는데 오히려 그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니까 속상했던, 그 뜨거운 광풍에 광야의 햇빛을 힘들어할 때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주셨어요. 근데 그 박넝쿨이 그늘을 만들어주니까 요나 선지자가 역시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나를 생각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기뻐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박넝쿨에 벌레가 생겨서 벌레가 박넝쿨을 다 갉아먹. 그러니까 또 요나 선지자가 막 화를 막 내면 하나님 앞에 이 뜨거운 광풍에 그 그늘 다 갉아먹어버리면 내가 어떻게 살라.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같은 단어입니다. 요나 선지자는 박넝쿨을 아꼈어요. 자기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그 하나 때문에 막 좋아했다가 막 하나님께 화를 냈는데, 하나님은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가축이라 할지라도 니네 성에 있는 그 영혼들을 아끼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첫 번째 이유는 2000년 전에 저 여러분을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꺼이 십자가의 제물로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셨던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 우리는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좋으신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고 눈물이 있고 공고함이 있지만 어찌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해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 그 환경만 바라보지 마시고 이미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무게가 너무너무 힘들다 할지,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일들이 진행되지 않는다 할지라, 때로는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같은 갑갑함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입술 고백에 좋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내게 보내주신 그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그 고백과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변화될 때 우리의 삶의 환경과 기도의 소리가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바로 우리를 위하여, 죄인되는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아끼지 않고 주신 그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현재와 미래에 자신의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구절에서 핵심 단어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모든 것 주신다, 여기에 포커스가 있지만 사실 아들과 함께라는 단어가 키워드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좋아하는 구절들이 있죠. 예를 들면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우리는 능력,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기에 마음이 쏠립니다. 여기도 중요한 것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주님 안에 있을 때. 로마서 8장 39절 말씀도 같은 강조 구절이 나옵니다.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여기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응답하여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을 어떻게 주시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주신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심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수 있는 것인지, 우리는 우리의 기도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구해야 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합한 것인지, 주님과 함께 우리에게 기쁨으로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지, 예수님과 함께 있는지를 우리는 늘 분별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주어지지 않는 것은 축복인 것처럼 보이지만 축복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빠진 기도의 응답은 그것은 진정한 축복이 아닙니다. 지난 금요 예배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한국의 유명한 배우가 마약 사건에 연루되어서 구속되었고, 근데 그 모 배우님과 관련이 있는 어떤 목사님이 페이스북에 글을 쓰셨어요. 뉴질랜드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지금 미국에 가신 그 목사님이 한국에서 대형교회를 청년부를 섬기실 때 거기에 그 배우님이 출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 말씀에 예배만 드리고 가니까 권면을 했대. 같이 청년부 활동에도 참여하고 또 봉사도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몇 번을 권면을 했는데 그냥 예배만 드리고 그냥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 모 배우님의 가정은 믿음의 집안이에요. 지금도 그 아버님은 장로님으로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이, 그 부모님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질까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페이스북에 그렇게 글을 남기셨어요.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그 배우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인생이 변화되죠. 그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가 진정으로 교회를 다녔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며 내 인생의 주인이란 것을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유명한 배우로서 상도 받고 많은 인기도 누리지만 그 공허한 부분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구할 때 그것이 내 마음에 끓이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데, 이것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데 억지로 내 욕심을 위하여 구하는 것은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 주님과 함께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이 참된 축복입니다. 아무리 많이 누려도 아무리 많이 가져도 주님이 안 계시다.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 대목이 빠져 있습니다. 그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원어 성경에는 은혜로 주신다라는 뜻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할 때 그 아들과 함께 은혜로, graciously, 은혜로 주시지 않겠느냐. 왜 한글 성경은 그 부분을 이렇게 뺐는지 모르겠지만 영어 성경이나 원어 성경에는 그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카리스조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카리스조마이. 이 단어는 아무 조건 없이 허락하다, 값없이 거저 내어주다, 후하게 허락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님과 함께 우리에게 주실 때 은혜로 주신다. 그러니까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은혜로 주신다는 것은 우리의 어떤 조건이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일방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부합하는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값없이 그냥 주신다는 의미의 은혜로 주신다는. 두 번째 의미는 우리는 한 가지를 구했는데 하나님은 그 갑절로 부어주신, 하나님의 뜻에 합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신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값없이 내어주시는 분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죠. 기독교는 사실 선물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 주시는 것도 우리의 행위나 노력이나 우리의 어떤 지식적인 경험적인 노력이나 수고로 얻어주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그저 값없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면 어느 순간에 성경이 믿겨지게 되고 성경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향하신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은 성령의 역사심, 성령의 터치하심입니다. 내가 믿음을 가져야지 성경을 이성적으로 공부하고 연구해서 믿음이 가져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실 때도 값없이 그냥 주시지 않았습니까? 선물이죠.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구원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천국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사실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는 공짜로 땡 잡은 사람들이. 진짜 공짜로 땡 잡았어요. 우리가 한 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강권적으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그런데 공짜를 받았는데 이 공짜가 그냥 공짜가 아니에요. 너무너무 소중한 공짜. 자크 데리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쓴 책 주어진 시간이라는 책에 보면 이 선물에 관하여 이분이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선물은 주는 쪽에서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나 선물이 드러나지 않아야 돼요. 선물이 의미되지 않아야 그게 선물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천국의 선물을 주셨을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대가를 바라고 예수님을 보내주실 때 우리에게 뭔가를 대가를 바라고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로마서 5장 8절 말씀처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뭐 기대할 게 아무것도 없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 그대로 죄인된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천국을 주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믿음을 부어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뭔가 대가를 바라고 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선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뇌물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뇌물이 아니라 선물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도 야 내가 이거 줬으니까 너 이거 줘야 돼. 내가 너 구원해 줬으니까 너 이렇게 나에게 충성해야 돼 라고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다만 값없는 은혜를 구원받은 자들이 그 사랑에 어떻게 반응하며 어떻게 살아갈까? 그게 예배이며 봉사이며 헌신이며 목회이며 선교이며 충성이죠. 그것이 주객이 전도될 때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 종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선물은 불가능한 교환이라는 것. 어떤 것도 하나님의 그 선물에 내가 갚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갚을 길이 없다. 우리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어떻게 갚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죽도록 충성하고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봉사하고 한다라도 그 사랑에 백만불이라도 갚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참 많죠.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이제 보수적인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의 이 특별 은총, 이 구원에 대해서만 되게 강조하는데요. 사실 헤르만 바빙크라든가 이런 기독교의 그 아주 정통적인 우리 개혁주의 신학자들 중에 일반 은총론에 관한 주장들을 되게 많이 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만 주신 것이 아니라 일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다는 겁니다. 햇빛도 그렇고요. 비도 그렇고요. 공기도 그렇고요. 또 여러분 오늘 차를 타고 오셨을 때 그 기름이 우리 차에 들어가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과정을 거치죠. 우리 식탁 위에 채소나 과일이 올라올 때 수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적으로 주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적으로 잘못 생각할 때에 여러분을 치유하는 그 의사는 크리스찬 의사도 있지만 넌 크리스찬 의사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질병이 걸렸을 때 기도로만 낫게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약을 먹음으로 치유함으로 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 탤런트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어지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진 모든 것들이 그 사람들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축복, 은혜, 값없는 선물이라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도 마찬가지죠. 부모님이 안 계셨다면 내가 존재할 수 없다. 부모님을 통하여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부모님이 때로는 나를 힘들게 했고 내게 상처 주기도 하고 그런 아픔들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돼? 바로 일반 은총으로 나의 존재를 잊게 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자녀와 가정과 사업과 직장 가운데 함께 해주시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저는 이 단어의 키워드는 하물며라는 접속사인가요? 하물며, 부사구라고 생각합니다. 하물며. 악한 자라도 자기 새끼에게 좋은 것 주려고 하는 게 이 땅의 육신의 부모인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백성 너희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주시겠다는 말씀이죠. 주시겠다는 말씀. 누가는 이 본문의 병행 구절에서 좋은 것을 성령으로 바꾸어서 기록했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좋은 것이 누가에게는 성령으로 재해석되어서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사도행전이 아니라 성령행전이라고 말하고 복음서에서 누가는 특별히 이 성령에 대해 민감하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좋은 것 대신에 성령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구하는 것, 좋은 것 많이 있죠. 건강도 좋은 것이고요. 지식도 IQ 좋은 것도 좋은 것이고요. 뭐 뭔가에 탁월한 어떤 것도 좋은 것이고요. 물질도 좋은 거 다 좋은 것이지만 진짜 우리가 구해야 될 좋은 것은 성령의 충만함. 성령 충만이 없으면 돈 많은 것 때문에 오히려 시험에 들고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게.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건강한 것 때문에 죄를 짓는데 더 열심히 할 수 있어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는데 지식이 있으면 이 지식을 가지고 남들을 속이는 사기꾼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내가 지금 가지고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목적과 잘못된 방법으로 사용하여서 결국 내 인생이 불행해지고 후회되는 삶으로 결론 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될 하나님께서 후회 주신다고 약속하신 가장 중요한 것은 날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많은 사건과 문제와 아픔과 고난들을 재해석하는 관점입니다.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바라볼 때 문제가 해결이 되죠. 어려워도 어려운 것이 극복됩니다. 우겨쌈을 당하여도 넘어져도 자빠져도 다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미워하는 사람이 사랑스럽게 보입니다. 내 곁에 있는 남편과 아내가 이뻐 보입니다. 절망 가운데, 좌절 가운데, 낙심 가운데, 포기 가운데. 제가 이번에 한국 갔다 와서 좀 다르더라고요. 갱년기 같아요. 제가 이제까지 한국에서 오면서 한 번도 울면서 온 적이 없어요. 어머님은 항상 마지막에 기도를 해주세요. 눈물로 기도를 해주세요. 근데 아버지는 그냥 이러고 계시고. 근데 그 눈물의 기도에도 제가 눈물을 참았어요. 그냥 어머니 또 다음에 또 올게요. 근데 이번에는 아버님을 마지막 안고 돌아서는데 눈물이 막 주체 없이 나오더라고요. 택시 타고 가는 내내 이제 계속 눈물이 났어요. 그 마음이 계속해서 한 며칠 동안. 그래서 아내가 여보 당신 갱년기 같아. 또 뭐 큰 딸도 뭐 또 시집 간다 그러지. 아직 실감은 안 나는데 그런 마음들이 참.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우울한 마음이 들어요. 그냥 엄마 아빠 또 보고 싶네.
나도 나이가 들었네, 힘도 빠지네, 뭐 여러 가지.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예, 이제 잠자리에 침대에서 누워서 나오는데 아내가 저를 붙들고 기도를 해주더라고요. 예, 성령이 충만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아멘 그랬습니다. 그럼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갱년기를 잘 이겨나가도. 이런 앞에서 목회자도 이 호르몬의 변화라든가 뭐 그런 가족의 또 부모님, 아버님 뭐 그런 감정들이 요동치니까 마음이 자꾸 다운이 되고 위축이 되고 염려가 생깁니다. 내게 지금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셨던 좋은 것. 성령이 충만해야 돼. 성령이 충만. 한 몇 주 제가 설교할 때도 별 힘이 없었죠, 그죠? 오늘 왠지 좀 힘이 나죠. 예. 여러분들을 보는데 또 마음에 지난주하고 좀 다른 그런 기쁨이 있고 또 힘이 나요. 이건 뭐 제가 뭐 힘을 내야지 해서 난 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하는 특별히 우리 사모님께서 오늘 기도해 주신 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 가장 좋은 것 바로 성령의 충만.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면 정말 믿음의 사람들처럼 성령의 그 핍박 가운데 믿음을 지키려고 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성령이 충만합니다. 돌에 맞아 죽어가던 스데반 집사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니 하늘 보좌문을 열리고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눈이 마주칩니다.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찬양을 드립니다.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문이 열리고 보좌 우편에 서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더라. 우리에게 그 성령 충만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삶의 힘듦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이겨나가는 비결, 좋으신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환경과 형편을 넘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기꺼이 아끼지 않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것이 전부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전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할 때 예수님과 함께 가장 좋은 것으로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좋으신 하나님 붙들고 이 좋으신 하나님 날마다 고백하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것도 죄인된 우리들을 위하여 기꺼이 내어주셨던 그 마음, 그 사랑,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정해 주셨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지 또 고개를 까뚱거렸습니다. 주님, 이제부터는 그런 환경과 어려움이 몰려올 때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좋으신 하나님,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기꺼이 보내주신, 아끼지 않고 보내주신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기꺼이 주시는 하나님, 성령의 충만한 능력과 은혜로 이 땅을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 가운데 이 좋으신 하나님이 날마다 고백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